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와 그것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와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한 해석에 따르면 네피림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온전한 인간도 온전한 천사도 아니었기에 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존재, 즉 악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육체가 없기에 끊임없이 다른 몸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지방령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레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바로 이 악령들이 깃든 생물학적 숙주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내부 고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레이 외계인은 악마적 영들에게 몸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생체 슈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대홍수는 네피림의 육체를 쓸어버렸지만 영혼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원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소멸이란 없습니다. 한번 창조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의 산물인 네피림의 영혼조차 영원히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사악한 인간의 영혼을 단순히 소멸시키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영혼도 저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천사인 네피림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대홍수를 통해 지상의 모든 네피림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네피림은 옛적의 용사로서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들의 두 번째 침입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가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네피림의 혈통이 비밀리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반역한 타락 천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거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진 것을 질투했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예를 들어 깊은 바닷속이나 지구의 내부 깊숙한 곳에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대한 지하 터널 시스템과 지하 도시에 대한 전설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바다 밑을 가로질러 지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지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자들의 완벽한 은신처가 될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지하 세계와 네피림의 혈통에 대한 믿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일으킨 한 집단에 의해 광적으로 신봉되었습니다. 바로 나치입니다. 우리가 나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치가 믿었던 본래의 아리안족 신화는 단순히 백인 우월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사악한 오컬트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들의 후예,
즉 초자연적인 존재의 피를 이어받은 특별한 혈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말 헬레나 블라바츠키 여사가 체계화한 신지학이라는 신비주의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신지학의 근원 인종 이론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와 같은 고대의 초문명 인종들이 있었고 아리안족은 그들을 계승하는 가장 우월한 초자연적 인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화 속 아리안족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네오나치들이 주장하는 백인 우월주의는 그들의 본래 신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왜곡된 허상일 뿐입니다. 히틀러와 나치 수뇌부는 이 순수한 아리안족이 대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아 지구 내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자신들은 그들의 피가 희석된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지하 세계로 가는 입구를 찾아 그곳에 있는 순수한 혈통의 존재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하 세계의 수도를 삼발라라고 불렀습니다. 삼발라는 신비로운 왕이 다스리는 신들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자신들의 첫 지위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온 타락천사들이 스스로를 위해 건설한 왕국일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지금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엽기에서처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다고 말하며 지금도 활발히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신비주의 종교들은 이 삼발라가 아가르타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하 세계 네트워크의 중심 핵이라고 믿습니다. 나치는 자신들이 아리안족의 후손이기에 이 지하 세계에 들어갈 타고난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의 왕을 만나 그 힘을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일리 힘너가 이끌었던 나치의 비밀 조직 아네네르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대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옛 신들을 소환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치의 이러한 광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6.25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툴레 협회라는 오컬트 비밀 결사가 등장합니다. 1919년 그들은 독일 노동자당을 창설하며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오컬티즘과 정치가 결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국민들에게 고대 신들의 영광을 부활시켜 독일을 재건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신지학 문헌들을 통해 오컬트 지도자로 양성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브릴이라는 미지의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1871년에 출판된 브릴, 다가오는 종족이라는 소설은 한 남자가 우연히 지하 세계로 떨어져 브릴리아라는 초능력을 가진 종족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텔레파시를 사용하고 수정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등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소설로 출판되었지만 블라바츠키와 같은 오컬티스트들은 이것이 암호화된 진실이며 실제 지하 세계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치는 자신들이 바로 브릴리아의 피가 섞인 후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희석되어 초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인종을 정화하여 잃어버린 초자연적 능력을 되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 인종 청소의 끔찍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에 브릴리아가 지상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낙원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치는 직접 그곳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들의 탐사는 그린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구 공동설과 지하 세계로의 입구를 묘사한 고대 노르드어 문서 에다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들을 히말라야의 티베트 승려들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특정 종파의 티베트 승려들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지하 세계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내면의 지도자들 혹은 백색 형제단이라 불리는 지구 내부의 우월한 존재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백색 형제단은 타락천사 혹은 악령의 현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놀랍게도 이 티베트 승려들은 나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나치가 자신들의 불교 예언에 나오는 제5의 다르마 주기를 성취할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나치에게 자신들이 내면의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나치가 산맥의 성스러운 지역으로 들어가 그 존재들을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나치는 승려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 지구 내부로 통하는 입구들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명의 티베트 승려들을 독일로 대려와 SS 친위대원으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싱크탱크를 구성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들이 찾던 궁극의 입구가 남극 대륙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한 출판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찾던 지구 공동으로의 입구를 발견했다고 공표했습니다. 1938년 그들은 노이 슈바벨란트 탐험대를 조직하여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와 티베트 승려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극의 특정 지역을 새로운 슈바벤의 땅, 즉 노이슈 바벨란트라고 명명하고 자신들의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만약 나치가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타임지 표지 모델이었던 히틀러가 전 세계 정부로부터 미치광이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은 바로 이 남극 탐사 이후의 일입니다. 과연 나치는 남극의 얼음 밑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분별의 영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